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힘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깨어졌을 때 당하는 아픔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불렀던 찬송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먼저 등을 돌리는 그런 비열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깊이 확신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헌시짝같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늘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 3개월간의 여정 끝에 시내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시내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가득 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흑암이 가득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들을 받아 적었어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 여러 가지 율례와 법규들을 꼼꼼히 받아서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경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내려가라.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어야지 어떻게 네 백성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말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일본어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이해했어요. 이해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는 언약의 그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죄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 자손 3, 4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손 3, 4대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멸망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3족을 멸하고 중국에서는 8족을 멸하는 죄입니다. 자손 3세대까지 죽여버리면 가문 멸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자손 3, 4대가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를 경배하고 춤추며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모두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데리고 나간 거구나 하고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이 유보하신 것뿐이에요. 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번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 밑에 가까이 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들려왔어요.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그 백성들을 향해 던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워다가 불에다 녹여서 절구에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먹이게 했어요. 물에 타서.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하고 숨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십계명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전부 다 불에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담비게 했어요. 그리고는 레위 자손들을 통해 시켜가지고 앞장서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명령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인데 그걸 깨트렸어요. 모세가 겁도 없이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불에 녹여서 갈아서 물 타서 백성들에게 다 먹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자들이야. 그 죄의 대가는 자손 3, 4대까지 다 죽어야 되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돌가루를 그 금가루 탄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어겼구나.
자손 3대가 다 하나님의 진노받아 진멸해야 되는구나.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가슴에 되새기는 거예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통해 3,000명을 칼로 쳐 죽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바로 이렇게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 보는 앞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인 것 같아요? 이 모세의 행동은 바로 아빠를 대신해서 아들을 야단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래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자손 3세대가 진멸받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해야 될 것은 좀 보호하기 위한 중보자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중보자로서 최선을 다한 모세가 다음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가 뭔지를 다 알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도 저들이 똑똑히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 안 해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꼴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은 약속대로 주겠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내 땅에서 예쁜 집 짓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수확을 거두어 풍성한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긴 주는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니까 니들 알아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은 이르도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올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광야에는 물리면 직사하는 불뱀과 정갈들이 우글우글해요.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어디에 천막을 쳐야 안전할지, 어느 길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면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이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을 감당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결정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장식품을 다 띄워버렸다고. 몸에 있는 장식품을 다 띄워버렸다는 것은 회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다라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이 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라는 얘기는, 뗀다는 얘기는 자기 죄를 회개한다, 그런 외적 표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장신구 떼어내라는 것은 너희들 회개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고 아예 진짜 안 갈 건지 마음을 돌이킬 건지를 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회개, 위기를 모면하려는 회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들이는 회개, 간절한 회개,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삼족을 진멸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무지막지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여전히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동행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알려주지.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홍해를 갈랐잖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 반석에 물을 내서 니들 먹여주고 살려줬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인도해줬잖아. 그리고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나한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 다 준다고 약속해놨는데 니들이 우상을 섬겨? 내가 너희들하고 나하고 언약을 체결한 지가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내산에서 만나서 니들 무섭다고 해서 내가 모세 불러서 지금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언약의 그 핵심 내용들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 아닙니까? 죽어야 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 던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줬어요. 금송아지 녹여서 갈아서 물 타서 다 먹이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죄는 자손 3, 4대가 진멸당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3,000명을 칼로 죽임으로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야, 너 혼자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중보자 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대신 회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는 없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 무서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에 쳐서 진과 머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나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백성들이 친 그 텐트에서, 그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회막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십계명을 어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회막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백성들은 자기 텐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막문 위에 구름 기둥이 뚝 떠오르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텐트 앞에 서서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경배했던 그 경배를 누구에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30년 노예로 살아온 한을 풀 수 있었어요. 자기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홍해가 또 열리겠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광야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아갈 거야?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계속 지금도 노예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우리의 죄는 너무 무서운 죄였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들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더 큰 소리 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힘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거치장스럽죠,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잠깐 밖에 좀 계세요. 들어가 술 한잔 먹고 나올게요. 여기 대기시켜놓고 들어갔다 나올 텐데.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쌓아놓은 것은 누구께 되겠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밤 오라 그러면 쌓아놓은 거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 오라 하면 그 영혼 지옥불에 아랫목에 떨어질 텐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써나보고 죽지,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지옥 가요?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천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정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죄, 강간죄, 가정파괴죄, 돌에 맞아야 될, 죽어야 될 무서운 죄를 졌어요. 10계명에 6계명, 7계명, 10계명, 1계명, 2계명 다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고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침상의 베개가 눈물에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철저히 통곡하며 슬피 울며 회개했어요. 눈이 짓무르도록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 때에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 인생은 쓰레기만 또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내 능력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어린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13년 동안 그 무서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무슨 벌도 받겠습니다. 어떠한 죄값도 다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떠나지는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감각은 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미혹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씻는 죄를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결해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의 시체가 블레셋 성벽에 못 박혀서 널렸어요. 이렇게 빨래 널리듯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뭐 죄인이야? 죄를 쌓고 싸우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게 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지 전혀 감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울대학 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상대 간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서울 상대 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지 않으시면 하버드 가도 그 인생은 별별 일 없어. 왜?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거니까.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8장 14절 시작. 역대상 18장 6절, 역대상 18장 13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셔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우리 세비전 양해문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계신 다음 세대 사역이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멋진 공동체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